어제 그 술자리에서 제가 또 이 스타의 삶은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 걸 조금 느꼈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형제님 한 분이 그 마스크팩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 회사에서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지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종교 관련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님이 저 봉담성당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장에, 마스크팩 공장의 공장장님께서 갑자기 봉담성당? 야, 거기에 방송하는 신부님 있지 않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하하호호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부님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해명해 드리려고 머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똑같죠? 네. 서론이고요. 강론을 할 텐데,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드라마 없이는 그냥 하루를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를 텐데, 저도 드라마를 좋아해요. 근데 좀 유명하고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는데, 예전에 누가 드라마를 하나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한 1, 2년 전에 종영된 드라마 같은데, 그 괴물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괴물? 신하균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제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하균이 동네 경찰이거든요. 근데 동네에 뭐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찾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냐면, 신하균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어떤 재발견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뭐 배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배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탁 느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드라마의 전개상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가 이 사람이 범인인가? 신하균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범인인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 요소들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신하균 배우의 연기였어요. 그 드라마에서 카메라의 이 포커싱을 주로 배우의 얼굴, 특히나 신하균 배우의 얼굴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비춰주는데, 얼굴이 이렇게 나오면 얼굴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막 그 눈동자와 눈빛과 이런 얼굴 근육들, 이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로 모든 걸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신하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뭔가 드라마든 영화든 찍는다고 하면 제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일단은 야, 연기는 보장됐을 거고 자, 믿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이 토마스 사도가 등장을 하는데, 토마스 사도는 토마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불리죠. 그 말인즉슨 토마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겠죠. 믿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활동도 했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로 이 사도라는 호칭이 붙은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토마스는 뭐 옆구리에 뭐 손가락을 뭐 넣어보니 많이 하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뭐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또 다양하게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토마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근데 믿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의심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의심의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믿었고, 그 믿음 이후에는 오늘 매일밀사에 보면은 어디서 순교를 하셨죠? 인도인가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처음 마주한 거잖아요. 토마스는 처음 마주해서 당연히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 부활 진짜 했나? 안 했나? 나름의 그 검증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표현상으로는 의심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심의 과정이 해소가 되자마자 이제는 확고한 믿는 존재가 아까 제가 영화 드라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했고 이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매 순간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심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검증의 과정을 거쳤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쟁취를 했고 또 그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알면 알수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결국은 검증이 되고 또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은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른 것에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 멀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내 삶 안에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하느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한 의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존재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고 보는 신하균 배우처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토마스도 의심했지만 결국 믿음을 통한 순교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있지만 믿고 결국은 또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